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네, 히브리서 강의 32번째 시간,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목은 하나님 수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총 1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12장 중반을 지나고 13장까지 마지막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셨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다라는 것을 믿기로 결심한 자들, 즉 기독교인들, 그들이 처음에는 열심히 믿었지만 점점 박해가 심해지자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절대 배신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의 아들됨을 지키라 라고 강조하는 게 바로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부터 쭉 오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믿는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는 모세보다도 뛰어나고 천사보다도 뛰어나고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남을 강조하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며 또 중보자시며 이런 모든 것을 쭉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1장에 들어서서 저희는 믿음에 관한 말씀을 드렸죠. 믿음이란 우리가 11장부터 쭉 배워왔고, 연약한 자를 선택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믿음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12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믿음을 우리가 머리로 안다고 할지라도 많은 분들이 신앙을 저버리고 다시 예전의 인생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는 과연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실제로 지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수저 계급론이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수저 계급론, 혹시 여기 금수저 계시나요? 네, 뭔지 모르겠지만 한번 수저 계급론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나라의 개인이 부모의 자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른 사회 경제 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생각을 말하며, 그 결과 한 개인의 인생에서 성공은 전적으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에 달려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부의 대물림, 부자들은 또 부자가 되고,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원래 이제 미국의 영문의 관용구로부터 온 거예요. Born with a silver spoon in one's mouth. 그러니까 은수저를 물고 태어난다. 그래서 행운을 쥐고 태어나다라는 이제 영어 이제 관용구인데요. 그게 이제 한국으로 오면서 우리는 경쟁하고 비교하는 한국의 어떤 이런 문화 가운데 그게 바로 수저 계급론으로 나타났죠. 동국대에서 김낙연 교수가 2018년에 내놓은 한국에서 부와 상속이라는 논문을 보면요, 상속 증여가, 그러니까 부모님이 물려주는 것, 전체 자산 형성에 기여한 비율이 1980년대에는 연평균 27%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로 가면 자산 증여에서 부자가 된 비율이 42%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갈수록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물려주고 이 부가 계속 대물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국민 이 동시에 국민 소득 대비 연간 상소액 비율도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2015년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계층 상승 사다리에 대한 국민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열심히 노력해도 계층 상승 가능성이 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2013년 75.2%, 근데 2015년은 81%.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도 내가 결국엔 부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75%에서 81% 늘어났고, 부와 가난의 대물림이 심각한 편이라는 응답은 90.7%였어요. 특별히 30대 같은 경우는 94.2%가 가난의 대물림이 심각하다라고 사회를 이제 비판하고 있죠. 이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의 이제 옥스퍼드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옥스퍼드대가 2018년 5월에 입학 통계서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 입학 통계서에 발표해 보면 학부생이에요. 학부생 3,270명 중에 유색인종, white 빼고는 446명으로 17.9%밖에 안 됩니다. 850년이 넘는 것 가운데 아직도 인종차별을 하고 있는 게 이제 교육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합격된 사람들을 보니까 사립학교 총 20개 고등학교 중에서 사립학교가 17개, 그리고 나머지는 원래 명문학교. 그래서 명문 고등학교가 아니면 입학을 안 시켜주는 게 이제 옥스퍼드에서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신계급이 있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실감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신계급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저 계급 기준표를 나눴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이제 한국 기준이니까 미국은 조금 더 높여야 돼요. 자, 다이아 수저는 30억 이상, 연수입 3억 이상. 금수저 20억 이상, 연수입 2억 이상. 은수저 10억 이상, 연수입 8천 이상. 동수저 5억 이상, 수입 5,500만 원 이상. 흑수저 5천만 원 미만, 연수입 2천만 원 미만. 근데 미국은요, 물가가 더 높기 때문에 더 높아야 됩니다. 네, 보통 어느 수저에 본인이 포함되실지 아실 것 같은데, 이것뿐만 아니라 흑수저 빙고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여기서 빙고에서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보면 화장실에 물 받는 다라이가 있다. 연립주택에 살고 있다. 세뱃돈이 10만 원 단위를 못 넘겨봤다. 알바를 해본 적이 있다. 부모님 정기검진을 받지 않으신다. 집에 욕조가 없다. 집에 장판이 뜨거나 뜯긴 곳이 있다. 부모님 취미생활이 없으시다. 부모님 자식 교육에 집착이 심한 편이다. 집에 TV가 브라운관이거나 30인치 이하 평면 TV. 냉동실에 비닐 안에 든 뭔가가 많다. 이거 쟁여놓는 거 말하는 거죠. 부모님이 음식을 남기지 말라고 잔소리하신다. 가계 부채가 있다. 고기 요리를 할 때 국으로 된 요리를 자주 먹는다. 중고나라 거래를 해본 적이 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다. 1년에 신발 한두 개를 번갈아 신는다. 식탁 유리 아래 식탁보가 비닐보로 되어 있다. 집에 비데가 없다. 여름에 에어컨을 잘 안 틀거나 에어컨이 없다. 본가가 월세나 1억 이하의 전세이다. 인터넷 쇼핑할 때 최저가를 찾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 집에 차가 없거나 연식이 오래되었다. 옷장 안에 유행이 지난 후 쟁여두는 옷들이 많다. 집에 곰팡이 핀 곳이 있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서 이제 내가 흑수저인지 뭔수저인지 알아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흑수저에서 다이아몬드 가고 싶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이렇게 고생했지만 내 자녀에게는 내가 흑수저라면 최소한 동수저 정도는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또 열심히 일하시기도 하시고, 결국엔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사는 이유는 이 계급을 어떻게든지 바꿔보기 위한 열심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러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제가 흑수저거든요. 최소한 동수저 정도는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흑수저인데, 그리고 또 뭐 동수저인데 수저의 계급을 높이고 싶으시다면 우리 하나님의 집으로 오신 게 아주 참 잘하신 겁니다. 근데 이유는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너무나도 세상과는 다른 원리예요. 하나님의 수저는 이 땅에서의 수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저는 영원한 것을 위한 수저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요, 마치 시험 보기 전에 벼락치기 공부하는 거랑 비슷해요. 꼭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이
시험 보는 날 아침에 와서 어떠한 행동을 하면 아예 포기를 하거나 부모님이 막 닥달하면 이번에 시험 잘 봐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막 공부 잘하는 애 가갖고 막 괴롭히고 막 뭐 나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이 땅에서의 삶은 마치 시험날 아침과도 같은 짧은 시간입니다. 우리의 진짜 누리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수저가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어요.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거죠. 제가 성경을 봤을 때는 하나님은 금수저를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수저를 만드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금수저를 약속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근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금수저 만드는 것을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수저에 대한 목적이 달라요.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금수저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됨, 딸됨이 기쁜 하나님 수저에 대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배를 드리시면서 교회를 다니시면서 하나님이 왜 금수저 안 만들어 주시냐고 그렇게 불만한 기도를 드린 적이 얼마나 계십니까? 아직도 사람들은 교회를 30년, 50년 다니면서도 왜 하나님은 나를 금수저 못 만드는가라는 의구심을 가지면서 살아요. 그러나 성경이 본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금수저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수저 만드는 게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요, 금수저가 아니라 하나님 수저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 수저세요? 이것을 모르면 우리의 기도가 계속 잘못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왜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저는 제자리입니까? 저는 물론 집이 교회여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20살 이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어땠는지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꿈꾸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잘된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금수저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탄탄대로가 열리고 나는 막 벼락 부자가 되고 운수대통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금수저를 만드는 게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이 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금수저를 안 만들어 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을 계속하죠. 뭔가 처음에 목표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으로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항상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는 내 입장도 참 좋지만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마음을 우리에게 남기셨는가, 그게 참 중요한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에요, 내 자녀, 나의 사랑하는 나의 목숨을 바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시죠. 금수저는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서 금수저가 돼도 이 땅에서 누리는 건 30년도 못 누려요. 그 30년을 누리는 것 중에서도 일하고 또 관리하고 하려면 실제로 내가 금수저가 돼도 누릴 수 있는 기간은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누려야 하는 게 있는데 내 자식이 영원한 생명을 모르고 자꾸 금수저만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도 어떨 것 같으세요? 내 자녀가 지금 더 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 더 급한 게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이 땅에서 마치 벼락치기 하는 것처럼 배워야 되는데 그것을 안 배우고 이 땅에서의 금수저 안 되는가를 불평불만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내 자녀가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저는 군대에 대해서 전혀 몰랐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군대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군대 가면 뭐 말대꾸하지 말고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주셔요. 또 저희 아버지가 신학교 갈 때도 먼저 신학교를 가셨으므로 신학교에 가면 이런 일들이 있고 이런 부분을 하지 말고라고 얘기해 준단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면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것이 있어. 세상과의 기준은 이게 달라.
네가 이 나라에 오면 이것 때문에 기뻐할 거야. 그게 아버지의 마음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고 얘기하면서 금수저 안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으면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가치를 완전히 바꿔놓는 것이죠. 금수저가 아니라 하나님 수저를 알 수 있도록 그 사람의 가치를 바꾸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들었어요. 작년에 제가 에베소서 설교할 때 사람은 바뀐다라는 제목을 한 적이 있는데, 많은 분들은 사람은 안 바뀐다고 믿어요. 그렇죠? 사람은 안 바뀝니다. 사람이 유일하게 바뀔 때는 가치가 바뀔 때예요. 그 사람은 절대 그냥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상황에 가치가 바뀌는지 아세요? 죽을 뻔한 위기에서 가치가 바뀌어요. 우리 성전 이전 감사 예배 설교해 주시고 또 작년에 저희 금요기도에 설교해 주는 우리 권혁빈 목사님이 왜 자기는 안정적이고 좋은 교회를 냅두고 다시 개척을 했는가 금요기도에 와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안식년을 얻어서 하와이에 놀러 갔는데, 그 하와이에서 산으로 올라갔는데 그때 뭐 화산이 퍼졌나? 그래서 거의 100%, 90 몇 프로가 다 죽는 위기에 처한 거예요.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본인이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헬기가 날아와서 살았대요. 그리고 나서 내가 안정을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개척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있었으면 절대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죠. 죽음의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개척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던 분이 어느 순간에 쓰러지거나 암 걸리거나 엄청나게 큰 위기를 받으면요, 일하는 것 그렇게 중요했던 분이 더 이상 일하는 거 열심히 안 하세요. 그러면서 건강을 찾으러 다닙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고 아무리 하나님 나라가 좋은 것이라고 얘기해도 말을 안 들으면 그때는 어떡할까요?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시는 겁니다. 그게 고난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징계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인생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어요. 두 가지 종류. 첫 번째는요, 금수저가 되기 위해 자신이 치러야 하는 고난이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금수저가 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다 고난 받아요. 근데 마치 나만 고난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한다니까요. 세상에서 열심히 살려면 누구나 다 고난을 받아요. 돈 벌고 사는 게 쉽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 그게 마치 나만 겪는 거라고 생각을 할까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수저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있어요. 이것은 차원이 다른 고난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금수저를 만드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세상과 똑같은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이 금수저를 이해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은요, 너무 힘들어요. 가치를 바꾸는 것은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자리 바꾸는 것도 힘들어요. 매번 앉는 자리에 또 앉습니다. 그것도 옮기라고 하면 어디는 에어컨이 나오고 이거는 글씨가 안 보이고 막 난리가 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바뀌는 게 쉽겠습니까? 그러니 그때 받는 것을 성경에서는 고난이라고 해요. 내가 돈 벌기 위해 욕먹는 그런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돈 벌기 위해 욕먹잖아요. 금수저 되기 위해 여러분 욕 한번 안 먹어보셨습니까? 다 힘들어요. 비난받고 고통받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서 딸로서 살기 때문에 가치의 도전을 받는 고난이란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 수저죠.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 12장 8절 이렇게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고난 엄트신 분들은요,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세상의 가치대로 안 살고 있는데 세상에서 고난을 안 받는 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꿈꾸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까를 지금 이 땅에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고난을 안 받을 수가 있겠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징계를 안 주시는 자들은 아들이 아니래요. 딸이 아니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징계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제 성경을 펴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 텐데요, 성경에 체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징계라는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이에요.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첫 번째 나왔죠.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7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마지막쯤에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9절에 또 우리 육신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10절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11절에 무릇 징계가 있는 당시에는. 징계가 8번이나 나와요. 성경에서 똑같은 단어가 이렇게 짧은 안에 많이 들어간 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만큼 징계가 없는 자녀는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다가 어려운 것은 성경에 보면 당연한 이치예요. 가치의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징계의 원어는요, 파이데이안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파이데이안이라고 하는 이 징계의 원어는 making son, 아들을 만드는 것, 아들됨이라고 해석하는 단어입니다. 아들됨. 그러니까 징계는 아들이 아니면 못 받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징계,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난은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5절 이하에 보면 이러므로 라고 표현하면서 잠언 3장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잠언 3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구약에 보면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신다고 했거든요. 구약에 보면. 그런데 이 지금 히브리서인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마치가 아니라 진짜 아들이에요. 우리는 진짜 아들에게 진짜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잠언에는 마치 아들처럼 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신약으로 오면 다 아들 된 것입니다. 아들 된 자를 아들을 만드는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징계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잠언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을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게 지금 신약에 와서는 실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실제를 넘어서서 수많은 증인들이 이러한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너무 죄송하게도 교회에서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런데 징계 없는 사랑은 방종에 불과합니다. 징계 없는 사랑은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자녀니까 그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 줄 수 있지, 내 자녀가 아니면 그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 줄 수 없어요. 참 세상이 이렇게 좀 개인주의와 핵가족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지, 옛날에는 한 동네에 살면 다 내 아들, 내 자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의 집 부모님에게 어머니라고 부르고, 그렇죠? 남의 집 아버지에게 아버지라고 부르고. 근데 그때 있었던 가장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남의 집 어머니에게 어머니, 남의 아빠한테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분들이 징계와 훈계를 줬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이게 사라졌죠. 교회에 징계와 훈계가 없어요. 다 사랑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를 주시거든요. 우리가 세상이 변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사람이 고통과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정도의 대답밖에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너를 위해 기도할 게가 금수저 어떻게 줄게를 기도한다고 알아듣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됨과는 멀어진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자녀를 제대로 훈육하는 부모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전보다 늦게 낳는 데다가 외동일 때가 많아요. 뭐 외동이나 하나 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우 귀하기 때문에 자녀를 제대로 훈계하지 못해요. 그래서 감정으로 대우하죠. 부모님이 자녀에게 삐져요. 나 너 때문에 상처받았어. 훈육이 없고 징계가 없고 그냥 사랑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상주의에 오늘날에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제대로 훈육하지 못하잖아요. 징계, 이 벌칙이 제대로 없는 가정은요, 어떻게 되냐면 성숙이라는 게 없어요. 이 징계라는 것은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고 어디까지 안 가야 되는지는 선을 그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징계를 받지 못한 자녀는요, 성숙이 어디인지를 몰라서 커도 몸은 크고 나이는 많고 돈은 벌지만 성숙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물질과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니에요. 부모는요, 사랑과 징계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이런 일들이 점점 심해져서 예전에는 교회에서도 저는 많이 혼났거든요. 뺀질뺀질 막 말 안 듣고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혼나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말을 들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는 훈계가 없잖아요, 교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 부분 안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징계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뭐 자녀가 그렇게 크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일이 잘못되면 하나님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상황이죠. 여러분, 이것이 한국 가운데 일어나잖아요. 최근에 참 가슴 아픈 사건, 초등학교 선생님이 자살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선생님의 그림자를 받는 것은 정말로 안 되는 일이었어요. 제가 아무리 말썽을 많이 부려도 선생님 말씀이면은 쿵뻑 죽었단 말이죠. 오늘날에 그 선생님은 왜 자살했나요? 부모가 자기 자녀한테 이렇게 했다고 계속 괴롭혀서 선생님이 자살을 하는, 훈계가 사라진 시대의 결말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의 사회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존속살인율 전 세계 1위가 급박하게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요. 존속살인율,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행위, 2008년부터 압도적으로 전 세계 1위였는데 최근에는 뭐 아주 세계와는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압도적으로 1위예요. 왠지 아시죠? 훈계가 사라진 세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물질과 환경을 제공해주면 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존속살인율이 높은 가장 큰 이유는 부모는 자녀를 위해 산다라고 얘기하지만 자녀는 부모에게 받은 것이 없다라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사랑과 훈계의 동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친구 같은 부모님은요, 이상 안에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본문에 보면요,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는데 영어 제가 두 가지 버전, NIV를 보면요, 훈계를 트레이닝으로 표현했어요. 트레이닝은요, 이 마지노선, 이 훈계와 마진이 없으면은 트레이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NASB에 보면은 훈계를 뭐로 표현했냐면 바로 discipline이라고 표현했어요. 제자 삼음, 아들 됨, 똑같은. 결국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것은요, 아들 됨, 딸 됨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로 키워가시기 위해. D6라는 단체 로넌토 대표 목사님이요, 처벌과 이 체벌과 훈계가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punishment랑 그 다음에 discipline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영어로 나오는데 제가 한글로 번역을 했습니다. 한국어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처벌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부모님들이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내가 고난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 고난을 준다고 하는 처벌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디사이플린에 보면 교정과 성숙을 위한 훈련으로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초점은 과거의 나쁜 행동이에요. 너 왜 이렇게 했어? 부모님이 혼날 때 이렇게. 이게 체벌의 이 초점이거든요. 근데 이
아들됨 그리고 제자 삼음에 가는 것은요, 미래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의 태도는 여기에 보면 적대감과 좌절, 얼마나 여러분 처벌할 때는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워요. 그리고 제자 삼음에서는 사랑과 관심, 왜냐하면 미래에 어떻게 할지를 기대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아이의 결과는 두려움과 죄책감, 그래서 부모님과는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존재가 되고, 이 사랑은요 안전하게, 내가 이렇게 잘못 가더라도 부모님이 여기서 나를 이렇게 다시 이끌어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안정감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속성, 에베소서의 말씀들, 이런 것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연약한 자를 선택해서 계속 훈련시키고 아들을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믿으십니까? 이게 그래서 쉽지 않아요. 가치가 바뀐다는 건 전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오늘 본문 12절에는 우리 이렇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당연히 어려워요. 여기서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은요, 손 쓸 수 없는 상태, 사용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치가 바뀌면, 여러분들 이민 와서 미국에서 바보 같다는 경험 많이 해보셨죠? 내가 한국에서는 그렇게 똑똑하고 말이야 이렇게 했는데 미국 와서는 참 바보 같다는 느낌을 많이 가죠. 왜냐하면 문화와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금수저를 꿈꿨던 사람이 하나님 수저를 꿈꾸게 되면 바보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됨의, 딸됨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그것을 인내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곧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세요? 그렇다면요, 고난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고난을 실제로 어려워하는지 아세요? 실제 리얼리티 안에서는 고난 받으면 내가 망할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이런 어려움을 주냐? 근데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면서요. 이 두 가지 가치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나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이걸 믿어요. 그렇죠? 다 믿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면 안 믿어요. 이 두 가지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괴로움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음을 깨달으시고, 그 가치가 하나님은 나를 금수저 만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수저를 만들도록 아들 되는 징계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하나님께서는요, 나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런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이 말씀이세요. 내가 너에게 지금 저기 새 집을 준비해놨으니까 들어갈 준비해라. 이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네가 내 아들이다. 이게 너무 귀중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이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 우리
내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아.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를 사랑하는 내 아들.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사는 그 고통 내가 너를 낳았으니 내가 너를 낳았으니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